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네. 즐거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오셔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캘리포니아 단체가 이제 3월 14일부터 그러니까 밖에든 안에든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strongly recommend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권유를 하긴 하지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아이들이 그 전에도 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안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쓰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으세요. 그래도 이제 자유롭게 모든 장소에서 상점을 가실 때나 어디를 가셔도 안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회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저도 사실은 코로나 동안에 2년 거의 가까이 교회를 거의 1년은 못 왔던 것 같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나 즐거웠게 모임을 하지 못했어요. 1년 거의. 그러다가 이제 슬슬 하기 시작했고, 이제 저희 집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 드디어 3월 14일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모여도 된다라는 걸 이제 딱 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한 집에 한 명씩은 있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한 명이 걸리면 그 주변에 다 걸리시고 이러긴 하는데, 그래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떨어졌고 정말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은 없으셔서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학교에서도 지금 선생님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아프세요. 근데 그래도 감기보다 좀 덜한 증상으로 가신다고 하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걸 보는 게 너무 즐겁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정말 무엇이 감사했던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냥 하시겠습니다. 내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 주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제물이 한 시간 주님께서 분명하시는 예배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소원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졌고 이 세상에서 저희가 믿고 간구하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빈 마음으로 왔고 또 아버지는 어수선한 마음으로 왔고 또 아픈 마음으로 왔더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하나님 때 가운데 살다가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코로나와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거처할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는 하고 살았는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매달려 이 세상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슬플 때에 함께 하여 주시며 또한 기쁠 때에는 잊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단대히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아십니다. 이 무의미한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는지, 또한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같은 축복을 내려주사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잘 생각해보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여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수술과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손수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깨끗이 낫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순자 집사님, 김옥향 성도님, 이혜옥 집사님, 서리정 전도사님, 최경숙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완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화장실을 넓히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 천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영혼 구원 사역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공사로 인하여 다치는 성도가 없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한 상처받는 성도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신 목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지만 묵묵히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 또한 축복하여 주사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사 필요한 것,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봉헌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찬송 31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곳에 함께함을 받아주시고 정성스럽게 주님께 드리는 헌금들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적은 것들에 충성하는 자들의 마음이지만 우리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큰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마음과 물질로 드리는 성도들의 아버지 그 생활들을, 기업들을,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보수되어져야 될 것을 고쳐주시고 세워져야 될 것을 세워주시고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 찬양과 기도들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이 시간 저희들이 넉넉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느낌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와 좀 다르죠. 우리는 좀 이렇게 많고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좋은 것을 만일에 우리가 나누어 가져야 된다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적을수록 내가 가져가는 게 많으니까 좋은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모자람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셔서 나가실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죠. 마음의 복, 영적인 복 외에도 물질적인 소유의 복으로 또 관계의 복으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유나 어떤 관계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버려야 할 것들이 아니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도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듯이 너무나 심한 거부도 무관심도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에 맞는 삶의 현명한 자세는 무엇일까 고민하다가요, 제가 생각해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입니다. 영어로 surpass, 한국말로 초월한다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초월한다는 말은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음을 의미하죠. 영어로 surpass는 초월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pass, 통과하다, 뛰어넘다라는 이 두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죠. 혼합어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지나가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는 것.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을 능가하는 어떤 능동적인 표현이 되는 단어겠습니다. 이번 주의 키워드는 surpass, 초월입니다. 많이 쓰시는 단어는 아니죠, 한국말로. 초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초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유와 관계 초월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율법, 소유, 그리고 관계 초월하기라는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벅찹니다. 벅차요. 예. 누가복음 18장에서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나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뭔지 있겠습니다. 나는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다음인 것이겠습니다. 아시죠? 둘 다 이건 아닌 분은 둘 다 이것입니다. 예. 시작. 어떤 관리가 뭐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여겼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고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는 어떤 청년이라고 누가 오늘 본문을 읽었죠. 한 관리라고 지명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퀘스천이 있다면, 질문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이 관리가 드린 질문입니다. 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물었죠. 이 관리는요 진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요, 이 사람은. 잘 모르는데 진솔한 사람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솔한 사람 같아요. 그의 질문은 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거나 아버님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알고 싶어서. 예. 정말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정직한 청년 관리의 질문에 우무현답이 아니라, 사자성어 썼습니다. 우무현답이 아니라 예, 현문우답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하신 게 아니라 현명한 질문에 어리석은 답을 하신 것 같은 답을 하셨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대답을 바로 해주셔야 되는 주님이 이 청년에게 시비를 걷는 것 같으잖아요. 야, 왜 너 나 선하다고 그러냐?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 눈높이라는 교육지를 보신 적 있거나 들어보시거나 사용해 보신 분 계세요? 눈높이? 어르신들은 모르시나 봐요. 젊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 눈높이라는 그 뭐라고 그러죠? 자습서 이런 게 있었죠. 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답하시고 질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눈높이로 그 대화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가르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주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거죠.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들리는 대로만 들어보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관원에게 10계명 중에 5가지를 거론하셨습니다. 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관원에게 먼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계명들을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이 질문을 어떻게 했대요? 어떤 계명이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대폭 수정을 해가지고 10계명을 지켜라라도 안 하시고 그 중에 5개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 5가지를 다 얘기를 하니까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이것을 내가 어린 시절부터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반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젊은 관원이 신실한 사람이다, 얼마나 신실한 유대인이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5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참으로 자신만만하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 있는 분 한번? 네. 그런데 지금 이 관원은 스스로의 올무에 빠진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우리 인간들은 율법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수만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거치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한평생 살면서 이 많은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은 착각이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그 관원의 눈높이에 맞춰서 패러독스컬하게 눈높이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후반부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구절의 전반부에 바울 사도가 이미 얘기해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게 이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의문에 기록된 대로 지키려는 삶을 살려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율법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 그렇다고 율법에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더더욱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율법을 어기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도 그래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의문에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파악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셨던 거죠. 해석의 차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대해야 합니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3억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도나휴가 제시한 6가지 방법 중에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막같이 지형지물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변수가 항상 있죠. 우리 삶에.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것 같는데 딱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변수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는 모래바람에도 변하지 않는 나침반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침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대로 그 율법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초월하여서 살아야 된다. 초월하여서. 율법을 초월하여 산다는 것은 기록된 글자 그대로 그 글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 되신 분의 뜻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를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율법을 글자 그대로 신봉하려고 사는 그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청지기 사명의 주 목적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땅에서 의로운 나그네의 길을 나침반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나침반을 꼭 챙겨 드시고 이 여정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희들이 듣게 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재산을 포기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금 헌금으로 바치실 분 계세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실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그 관원은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켰노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관원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그 생각을 모조리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관원의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가만히 있어봐. 한 가지가 더 있다. 네, 한 가지가 있다. 근데 사실 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예요. 아니, 한 가지만 들으면 되는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예요. 네. 참으로 이 사실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지하고 자만한 그 관원에게요, 그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기에 실패했는지를 나열하셨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야, 네가 이렇게 지키지 못했잖아 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친구의 그 관원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 네가 다 지켰다고? 그래.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마가복음에 보면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다음 말을 이어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관원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믿음이 없구나.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먼저 답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것입니다. 다 드렸다라고 착각해도 다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뭐가 있어요? 이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 그 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관원의 행동은 믿음이 없는 한 사람의 샘플이 아닙니다. 이 관원의 행동은 저와 여러분의 샘플입니다. 지구상의 온 100만의 모든 인구의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들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뒤돌아서도 떠나가는 저 청년의 뒷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 말씀을 금방 들으면서요, 그래, 부자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재물이 있는 자라고. 여러분 중에 재물이 없는 자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타의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얻은 거, 내가 버는 거 아니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소유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 1살, 2살에 벌써 어떤 회사에 뭐 몇만 주의 주식을 가지고도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태어나면서 우리는 소유하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평생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보신 분 혹시 있으시는 사람 계십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사실 여러분. 그런데 참 못 알아듣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낙타를 다른 것으로 둔갑시켜서 바늘귀에다 밀어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부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말 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혼동이 왔겠죠. 혼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주님께 여쭌 거죠. 이구동성으로.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이나 저나 찬스가 없습니다. 찬스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제에 단돈 10원이 있더라도 찬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27절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진리가 얹었습니다. 그 첫째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들에게는 불가능할까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든 수요 100%를 타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나 제 생각에 그리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저는 그냥 내렸어요, 결론. 나는 아니에요. 뭐 제가 틀렸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제 기준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돼요. 사실 내 소유는 재물과 생명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과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얻으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걸 이해할 리 없죠. 그러니 베드로가요. 용감한 베드로. 아시죠? 그 성격. 먼저 답해야 되고 먼저 질문해야 되고 먼저 나서야 되는 이 베드로. 그가 자기는 우리들은 제자들은 그 관원, 뒤돌아간 관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제 비교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은 따로 여러 번 따로 제자도에서 공부를 할 때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 제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할 것을 포기하고 따라야 된다고 여러 번 들으셨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에 안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눈높이로 교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한 답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관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건 속에서. 사실이요, 재물은 큰 힘이 있죠. 큰 힘이 있습니다. 돈은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그 재물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에서는 1.1%치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라고 지금 주님이 지금 눈높이로 교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배웠습니다. 의로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 재물의 주인 대신 주인을 알아보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전 재산을 포기해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재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인을 인정하고 믿고 시작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재산을 포기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맥상의 내용에 앞으로 오면 이 부분만 떼어가지고 따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앞에서 전개되어 온 모든 내용들과 연결점을 찾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뻐기는 듯하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이게 여러 배가 100배입니다.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현생에서 잘 되고 지금 이 사는 생에서 잘 되고 돌아오는 생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집을 버려야 된다고. 마가복음에는 토지라고 그랬습니다. 토지. 그러니까 집과 토지를 다 버리라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이혼하고 자식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이것은 역설적인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다 주장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에게 사실은 인간은 그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모든 혈연의 관계를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나를 따라올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목사들은요, 내 가족과 떨어져서 1년 내내 안 보고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교회를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죠? 선교지에 가족을 버리고 가서 선교지에서 헌신하며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그 자식을 버린 것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건 뭐예요? 네?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뭐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 이 혈연의 관계가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것도 아니듯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모두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 할 수 있으면 영생을 받아. 그리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리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고 살 수 있고 잊어버리고 살 수 있고 무시하고 살 수 있고 서로 싸우며 살 수는 있지만 그 관계를 끊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받는 일에는 뭔가가 더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암시는 하시는데 이거를 풀어주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 뿐이에요. 이미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제자들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아니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 주님 뭐라고 했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증거해주는 성경 구절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냐. 여러분 성경의 해석은 서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딘가에서는 다 포기하고 따라오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가르쳐버리면 이 말씀하고는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초월하고 우리의 재물을 초월하고 우리의 관계를 초월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초월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제가 유식한 단어를 고르긴 골랐지만 초월이라는 유식한 단어를 골랐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늘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뭘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아 이제 너무 쉬워졌죠. 믿음으로. 그게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뭐 어떤 커다란 과업을 이루는 거요?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본인이 그걸 원하셨다면 그분이 벌써 하고 가셨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최선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청지기의 사명에 최선을 할 뿐이에요. 그게 큰 일을 이루든 작은 일을 하든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뭐 수백만 명을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사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우리의 성실한 종교 생활로 되는 게 아니고 고상한 자선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서론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뒤돌아보기로 합니다. 그 관원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에게 왜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역설적 선언이 들어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주님이시여 라고 표현했다면 그 관원이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선한 주님이시여 라고 얘기하셨더라면 그 관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나를 선하다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기억나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이 복음성가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이렇게 심플하다. 왜 심플할까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이 선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율법에 너무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무지해서도 안 되고 예. 무시해서도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겠기에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를 초월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벌지 말고 나가서 그냥 놀기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너무 많이 주셔서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적게 줘서 도덕질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초월해서 살 수 있도록 아멘. 믿는 대로 벌고 쓰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요. 아멘.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 가족만, 내 친구만, 내 교회만 싸고 돌아서도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나만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살아서도 아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배경으로, 혈연으로 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 아멘.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공동체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소중하게 우리 속에서 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왜 함께 이 여정을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으시면서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팬데믹하고 싸우시고 이 불경기와 싸우시고 여러분 건강 문제로도 싸우시면서 기억하실 것은 이놈의 세상을 다 초월하고 사시는 겁니다. 초월하시고 사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말씀으로 이 아침 도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주님,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온전히 그 뜻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아직 그 신방을 저희들로부터 안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좀 여유를 가지시고 저희들과 함께 커피라도 한잔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좀 주시고요. 금요 라마드 훈련 금요일이 아니면 다른 날들께도 이렇게 그룹을 져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혼자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연락을 저한테 주셔서 이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4번입니다. 4번 1시간 반씩 4번만 하시면 이 퍼스트 라마드 훈련이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교회 사무실이 헐리고 지금 화장실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으셨다가 집에 가시면 안 되니까 선교관의 아래층에 사인을 따라 가시면 잘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쓰시고 만일에 이제 급하신데 다른 분이 쓰고 계시면 2층에 올라가시면 그 화장실 문도 열려 있으니까 앞으로 제 생각 한 3, 4주는 그렇게 저희들이 해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쪽 쓰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쓰시고 좀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후원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함께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사고 없이 그냥 사고가 날라말라 해요 지금. 우리도 조심을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진전이 있어서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완치되어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중국 이리시대에 나와 있는 우리 김돈자 집사님, 김옥현 집사님, 이희옥 집사님, 정순희 전도사님, 추경수 권사님 이분들 알고 있는 분들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연락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서방의 국가들의 도움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 같은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저희들 이번에 선교사님 편지 하나 왔었죠. 선교사님들 사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 중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코비드에 걸려서 고생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건강도 지키시고 또 사역이 어떤 생각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좀 시프트가 돼야 돼요. 선교 전략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돌파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와 동시에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과 같이 교회가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들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191장 내가 내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찾는 미련은 주의 영
하나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과 소유를 초월하고 우리에게 연결되어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초월해서 주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사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늘 안전의 걸음으로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늘 비추사 우리 가정과 교회와 기업 속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늘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